1862년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장편 소설을 하나 씁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바로 레 미제라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장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주인공 장발장은, 발음이 안 되네요.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리는 7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결과로 그는 5년형을 받게 됩니다. 4차례의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총 19년을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빵 한 조각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장발장은 출소 후 전과 자르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자신이 훔친 은식기에 더해 은촛대까지 선물로 준 미리엘 주교를 만나 감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흘 굶어 담 안이 넘을 놈 없다. 사흘을 굶으면 담을 다 넘어서 도둑놈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말로 인간의 생존 본능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속담입니다. 사흘을 굶는다는 말은 인간이 굶주림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말해요. 사흘을 굶게 되면 앞에 배는 게 없습니다.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하루만 금식해도 정말 어질어질 하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을 굶게 되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또 담을 넘는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규범을 넘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흘을 굶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경제적인 이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루키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라고요? 떡집이라고요. 빵집이라고요. 그런데 이 떡이 있어야 할 곳에, 빵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우 절망적이죠. 그러나 약속의 땅이요,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일은 더 절망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오미가 되어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2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녀를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어떤 판단,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희망이었던 우리 가장이,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도 2 아들이 있었으니 아들들과 함께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2 아들마저 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차라리 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처한 밑바닥 상황까지 내려가 보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과 절망뿐이죠. 단 하나의 희망도, 단 하나의 소망도 없습니다. 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도 나오미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은 인생, 그것이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두십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양식을 얻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잘못된 선택처럼 보입니다. 두 아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의 길로 더 깊숙이 들어간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연 이 가정에 소망이 남아 있을까? 과연 이 가정에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망가진 가정도,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가정도, 과연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진 이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세 가지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도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쁜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나에게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나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쁜 일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됩니다. 둘째는 성도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좋은 것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언제가 좋다고요?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요. 그럼 꼭 드라마를 보다가 중간에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꼭 이 마지막 회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회를 봐야지 모든 게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 가장 좋은데 그 마지막이 가장 좋은 것을 알려면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라니까요. 이 세 가지 좋은 것을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같은 영적인 시력이 필요합니다. 시력. 나이가 들면 시력이 자동적으로 좀 약해지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도 잘 보이지 않아서 돋보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멀리에 있는 사물이 또 보이지 않아서 또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 세상을 보는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 영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인간의 실수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우리 지구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이게 돌아야지만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이거 느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예, 어지러워가지고 못 산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 자전하는 것을 느끼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손길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와 그림이 부른 찬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집에 가서 마저 다 불러보세요. 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안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다 타버린 잿더미처럼 몰락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 아직 타지 않은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둘째 아들과 결혼한 모압 여인 룻이 이 가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복선이라는 거 있습니다. 복선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복선이요, 복선. 지금 1장에서부터 복선이 깔리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꿈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꿈과 정반대였어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 의해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인간의 악이 작동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도 함께 작동을 합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은 지은 죄가 있어서 요셉 앞에 부들부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형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겐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영적인 시력이 있었던 거예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아이들은 과자 봉지를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이 과자를 다 쏟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어때요? 귀여워요. 정말 별일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과자 쏟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돼요. 털어서 다시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에게는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확실한 절망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힘들다고 성급하게 포기하면 안 돼요.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오합지졸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거기서 두 팔을 듭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렸을 때 선생님들 잘못하면 이렇게 손들어 이러잖아요. 손들어. 벌 받는. 근데 손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그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팔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론하고 훌이 그 옆에서 이 팔을 붙들어 주잖아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팔을 들고 버티는 거죠.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버티다, 견디다, 인내하다. 그런데 이 버티다,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하박국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티다, 견디다, 인내하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알려면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폐기 처분해버린 일들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측 불허의 세상 속에서 언제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야기의 중심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로 옮겨갑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생명으로 스토리가 전환되는 거예요. 가정에 처한 위기와 고난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비천한 과부일 뿐입니다. 과부.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 지금 룻기가 쓰여지고 있는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를 통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강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룻은 지금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룻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에 가서 읽지 마시고 그냥 계속 저하고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참한 이방 과부에 불과한 룻이 훗날 다윗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룻이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 불쌍한 여인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불행한 이야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대서사시를 쓰고 계신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불행의 이야기가 이제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의 이야기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나의 인생을 다시 도약하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있지요. 룻기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오미의 역할은 룻을 보아스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알려주지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왜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룻에게 보아스를 꼭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보아스를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흉년에서 풍년을 만났다고 해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 부유함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느꼈던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겨울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 합니까? 이 추운 날? 네. 성경학교 수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리딩 지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흉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됩니다. 흉년이든 베들레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장소이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뭐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는 진정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오셔야 기근이 끝나고 비로소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실수로 인해 삶이 무너지도록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우리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여러 가지 실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이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허망한 결과로 끝나셨습니까? 기막힌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로 살아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